예, 반갑습니다. 이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호인 목사입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했고 또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통독과 암송을 권장했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세워져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 제자 양육이 붐을 이룬 후에는 주중에도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주중에도 성경을 배우는 일들을 꾸준히 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통은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좋은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성경을 가르쳐 왔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는 이곳에 왜 모여서 교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 왔지만 우리가 교리교육에 대해서 다시 말해야 될 무언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안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회심에 더디게 일어나는 것들, 어떤 구원의 확신에 서지 못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꼽자면 이단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교회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접근하여 현혹하는 이단들에게 정말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꾀임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럼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자들이 이단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정말 뼈아픈 것은 이렇게 꾀임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신천지 신도들 중에 약 60%가 2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해당하는 청소년 신도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대부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교회가 성경을 설교했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왔고 여러 가지 것들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육들이 행해져 왔었는데 왜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을 꿰는 이단들에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교회의 어떤 변질, 어떤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도덕적인 실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중심적인 문제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아는 일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교리교육의 부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매우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되었기에 진리를 가장하면서 다가온 이단들의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어떤 악한 상상을 일으키는 어떤 꾀임들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집을 잃어버린 채 이곳저곳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알지 못한 채 아이가 뛰어다니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집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핸드폰에서 지도를 펼쳐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방향을 물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상황이 마치 이와 유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경을 말하고 있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정작 성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교리체계의 교육은 등한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은 채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자의적으로 깨닫고 소화하라고 말하는 듯한 어떤 모습들을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인 신론,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인 기독론, 구원에 관한 교리인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핵심 교리들이 잘 설교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듣고 하였지만 그것들 속에서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 속에서 성경에 대한 열심은 갖고 있었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정보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너는 알았다라고 말할 만한 무언가가 디모데 안에 생겨난 것이죠. 성경은 무엇보다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고, 성경이 그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웠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채 자라갔다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된 자들,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알게 된 자들은 이런 힘과 능력을 갖추면서 자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정보적인 지식의 차원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파편적으로 알고 정보적으로만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교리 교육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교리는 성도가 성경을 펼쳐서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들의 해석을 성도 개인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또 역사 속의 참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그러한 성경으로, 그러한 해석으로 자신 안에 들려지게 하여서 바르게 열매를 맺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가운데 현재 내가 무엇을 읽고 있고 어떤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등을 깨닫게 하여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성도가 알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리가 성경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른 교리는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 인정하며 성경의 감독과 성경의 판단 아래에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을 섬겨서 성경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이단과 같이 오류를 분별하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경을 섬겨 우리 가운데 돕는 역할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와 같은 교리가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표어가 교리가 아닌 삶이란 표어를 갖추어서 내걸 정도로 교리를 등한시하고 배척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마치 무익하여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만들고 건조하게만 만들어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물 정도로 여기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약화되어져 간 결과 한국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심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참된 신앙 고백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참된 교회들이 함께 고백해왔던 그런 교리들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과 적용들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에도 사도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칭 사도들만 2,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자신이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의 참된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사도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직접 파송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여 증언하여 했으며 성령의 특별한 계시와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그렇게 교회의 기초를 세우도록 비상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이례적인 직분이라고 역사 속의 참된 교회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도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주님에서 직접 세움을 받아 파송받은 이례적이고 비상한 직분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누군가가 신비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 현혹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 말하는 자칭 사도들을 진짜 사도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집트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적과 같은 일들을 모방한 것이죠. 물론 한계와 그런 거짓된 것들은 분명하겠지만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은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런 현상들은 그릇된 성경 해석과 이해에서 비롯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들이 함께 수호하고 함께 믿음의 도리로 굳게 붙든 바른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필요해요. 어떤 교회가 단지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책을 들고 있고 또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선포되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정말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것에 부합한지, 그리고 역사 속에 참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소외했던 교리에 근거한 말씀인지를 검증해야 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을 향하여서 매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 예수님은 사람이실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지금 시점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지만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6문은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는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온전하고 서로 구별되는 두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 참 교회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존재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신 후에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서 신인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채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 그렇게 역사 속 참교회들이 이것을 수호하고자 싸웠던 진리를 모르는 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자들이 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놓는 것이죠. 성경 전체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는 채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암송하는 일 모두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읽고 암송한 성경이 내 안에 바르게 이해되도록, 그리고 역사 속에 참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수호했던 신앙 고백에 벗어나지 않도록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교리를 배우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해석할 능력도 우리가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교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교리를 아는 일에 자라가지 않은 채로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만 아는 지식 안에서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을. 전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방향으로 성경을 믿고 배우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즘 왜 아이들이 회심이 더디고 구원의 확신이 더디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 체계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려가려면 반드시 성경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 참된 교회들이 함께 고백한 그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돕는 것이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는 성경 위에 있지 않고 성경 아래에서 성경을 섬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적인 요지를 먼저 성도들에게 알게 한 후에 그 나침판을 따라서 그 지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며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친구가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리를 이야기하면 교리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며 일반 성도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성경책만 있으면 돼. 나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교리를 알고 배우는 일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복음을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으며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포하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지만 그 뜻과 의미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더 알아가고 영원토록 찬송할 부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복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의 부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요. 몇 마디 말로 압축하여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주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1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복음 전체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겠죠. 그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혔고, 죄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사실을 설명한 후,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가르쳤고, 그 뒤에 9장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였습니다. 16장에 걸쳐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복음을 설명해 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어린아이라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권에 16장의 어떤 방대한 분량으로 서신을 써야 할 만큼 체계적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한 부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처럼 가볍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어린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바울이 로마서에서 행해왔던 것처럼 신앙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신앙의 체계를 갖추어야 돼요. 이와 같은 신앙의 체계가 없으면 성경이 담고 있는 보배로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교리가 바로 이 일을 돕는 것입니다. 교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들을 서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도 부요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절대로 신학자와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위한 것입니다. 교리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좋은 친구요,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어 태어나는 구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과 장성함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성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습니까?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성한 행할 일을 갖추게 하는 것이 진짜로 성경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사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무엇보다도 아이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적인 어떤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아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리를 가르쳐야겠다. 나의 가르침 속에 교리적인 지식들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겠다는 열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자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경을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교육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깨닫도록 가르쳐,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알았다라고 할 만큼 가르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그런 아이들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면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는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돕고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적으로 전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닫도록 해야 돼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읽혀지고 들려진 말씀들은 깨달아야지만 사람의 영혼에 남아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교리가 여기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들려지고 선포된 말씀을 성경 전체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알게 하여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가 그 들려진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교리를 정의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교리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 분명하게 정리하고 고백한 믿음의 내용이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섬겨요. 성경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 교회와 종말에 관하여 무언가를 가르치는지를 교리가 충실하게 성경을 따라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들을 서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성도들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부요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의 몸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가 교리로서 정리하였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리로서 고백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로서 이해하려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때 참된 교회들은 정리하였죠. 교리로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우리들의 죄와 구원에 관한 논쟁도 있어 왔죠. 펠라기오스는 어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회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였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교리로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른 믿음들을 수호해 왔던 것이죠. 이처럼 참 하나님의 교회들은 언제나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지를 신중하게 살피며 그 믿음의 도를 교리로서 함께 고백해 왔습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과 예배를 보존해 왔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요, 그냥 똑 떨어져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와 단절된 채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선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 위에 서 있어요. 우리들은 참된 교회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성도도 교리와 관련되지 않은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역사 속 참된 교회들이 함께 고백했던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귀중한 유산들을 보존하려고 힘써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하여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신앙들이 전수돼도 이어지고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적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리 교육을 행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 개혁은 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뭐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성경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고대 로마의 글자인. 그러니 읽을 수가 없죠.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소유한 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 교회와 수도원과 성직자들만 소유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었고 빈약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전파되지 않은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약해지자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신적인 일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인의 뼈나 옷등이 있는 그런 유물들이 보관된 곳을 어떤 참배를 하거나 순례를 하거나, 또 어떤 사제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죽은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런 미신적인 일들에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들을 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강단의 설교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교리를 신학자와 목회자만 알아야 하는 어떤 전문 지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될 내용으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뿐만 아니라 당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방편이 바로 요리문답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만든 요리문답을 활용했습니다. 요리문답은 성경을 교회의 모든 회중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교육 도구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문답은 성도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신앙의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짧고 분명하게 정리한 그런 문답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읽기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어떤 교육이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문답 형식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듣게 한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낭독을 통해서 외우면서 교리를 배웠고, 아이들도 묻고 답하는 가운데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요리문답을 반복해서 따라 말하면서 성경의 진리체계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믿음을 키워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의 요리문답은요, 결코 책장에 보관해두는 어떤 문서가 아니었어요. 실제의 삶 가운데 들어와 성도들의 삶에서 함께 읽혀지고 배워지고 나누어지는 문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도들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래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힘을 얻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세워 뜨겁게 하며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하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제가 20분까지 이제 시간인데요. 제가 뒤에 조금 그 문서 안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좀 예시를 좀 적어 놓았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내용이에요. 교리를 그렇게 종교개혁 자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과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교리 교육이 교회와 가정 모두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에 힘들어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해 어려워할까요? 이 모든 것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교리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아이들의 참된 회심 이야기라는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요, 6살, 7살 아이들도요 회심을 해요.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믿고 회개하는 일들을 6살, 7살 아이들도 행합니다. 바르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교리로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행해질 때 아이들이요 구원의 반응을 나타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권적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이런 가르침들, 이러한 교리에 대한 교육들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정보적인 지식 전달에 있는 목회자와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진짜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참 교사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